자, 여러분 오늘 소선지서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는 구약 전부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기독론적 해석이 시작된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구약을 해석했다고 덤벼들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설교에 그치고 말아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성경의 해석과 설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는 기독론적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소선지서도 선지서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똑같죠.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시드. 시편에도 우리말로는 경건한 자 혹은 성도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하시드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자, 헤세드는 제가 늘 얘기하니까 잘 알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긍휼, 자비, 은총, 은혜 이렇게 번역됐지만 시편에는 거의 99%가 인애로 번역됐다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잘 모르고 불렀죠. 옛날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인애가 헤세드예요. 시편 136편을 보면은 감사의 시, 인자하심, 인자로 번역이 됐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에 계속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애, 인자 같은 말인데 시편에는 대부분 우리말로는 인자입니다. 인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애로 많이 번역이 됐죠. 때로는 은총, 은혜, 자비, 선대 이렇게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헤세드라고 놔뒀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말 성경의 은총, 어떤 은총은 헤세드고 어떤 은총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된 것들이 조금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시드예요. 하시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시드는 우리말 성경에는 경건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하시드는 장차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거든요. 풀면은 하시드라는 말이. 그래서 헤세드를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하시드예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7장 2절에 하시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헤세드가 없어요. 이 헤세드가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시드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요. 이 하시드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소선지서에는 이렇게 하시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소선지서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하시드에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하시딤, 이건 복수예요. 히브리어에서 복수를 얘기할 때 딤을 씁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 복수예요. 하시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시딤 운동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33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죽었죠. 저기 세계 지도가 있는데 아시아, 인도까지 정복을 했죠.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그리스에서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시로는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보다도 컸고 그 전에 바벨론보다도 아수르보다도 컸지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후사가 없으니까 장군 4명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했어요. 애굽 하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나,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저 위에 있는 이제 터키 쪽, 그리고 그리스 쪽, 이렇게 4개로 분할했는데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통치한 왕조는 셀주크 왕조예요. 우리가 흔히 셀주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셀주크 왕조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믿는 건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목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목숨을 100개 잃어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니까 이걸 거부했어요. 거부하자마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마카비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외경에 보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게 나오죠. 외경이에요. 마카비어스가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심으로 이 하시딤 운동, 하시드 복수,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하시딤 운동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이게 중요하죠. 회개하는 운동. 두 번째는 이름 그대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 운동을 벌였어요. 올바른 운동이죠. 이 하시딤 운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 운동에서 3개로 파가 나뉘었어요. 하시딤 운동이. 첫 번째는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진정 그 하시드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금욕을 하면서 히로실 입고 결혼도 안 가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무슨 파라고 하느냐? 무슨 파라고 하나요? SM파라고 하죠. SM파. 그래서 SM파 사람들은 제일 SM파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쿰난 공동체예요. 쿰난 공동체. 제가 성지에 갔을 때에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한 20분짜리를 보여주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코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해석을 이렇게 해요. 자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멤버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 불만을 품고 뛰쳐나갔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우리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것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이 나이가 30세가 되면서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죠. 유대교회는 30세가 딱 되면은 선지자나 혹은 주의 종이나 대외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30세 때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에스겔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에서 파송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에센파가 다 도와줬고 나중에 이 에센파는 대부분이 초대교회로 흡수돼요. 그리고 에센파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에센파가 없어졌느냐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많은 에센파의 상당수가 초대교회에 합류되었다. 비슷해요. 이 에센파들이 쿰난 공동체에 모였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쿰난 공동체를 가봤는데 쿰난 공동체는 발굴된 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 한쪽 구석에 보면은 성경을 필사한 장소, 잉크, 물론 다 말랐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쿰난 공동체에서 건너편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본 그림, 동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Q는 쿰난 동굴을 가리켜요. Q. 여기에 이제 P는 시편의 첫 머리 글자를 가리키고 1은 첫 번째 동굴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발견된 성경, 이사야서겠죠. 시편이겠죠. 이사야서는 P 대신에 S를 갖다 붙이고 이사야서. 자, 이런 식으로 막 급하니까 로마군들은 쳐들어오고 이 성경 필사한 것,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긴 이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가까운 곳부터 들어가서 감추는 거예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많이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눈에 빤히 보이는 그 동굴에 갖다가 숨겼는데 지금 발굴된 거는 20%도 채 안 돼요. 아직 많은 부분들이 거기를 싹 다 뒤졌지만 아직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전권이 다 발견됐어요. 1장부터 66장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이걸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요. 혹은 쿰난 사본.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다. 쿰난에서 발견되었다.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아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성경은 1.1에 오류가 없다. 그죠? 오류가 없어요. 단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 자체에 오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조고 신앙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생략하고요. 첫 번째 에센파, 두 번째는 현실주의에 빠졌어요. 뭐 현실이 최고지. 헬라 문명도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됩니다. 사두개인. 자기들의 선조, 조상은 다윗 때 제사장 사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현실에 근거한 예수님 당시 한 400명 정도가 되겠죠. 에센파는 수천 명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남았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빠졌어요. 율법. 철저하게 율법으로 빠져서 형식주의적인. 여기 율법은 토라가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말 성경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 토라예요. 100% 토라. 그런데 토라의 뜻은 제일 좁은 의미는 신명기, 율법책. 넓은 의미는 모세오경, 더 넓은 의미는 하나님 말씀 전부. 그러니까 토라도 번역하지 말고 그냥 토라라고 놔둬야 되고 헤세드라고 놔둬야 돼요. 토라라고 놔두면 말씀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번역해버리니까 영어의 라우, 율법으로 번역해버리니까 법, 율법, 라우보다는 율법이 더 부정적이죠. 뭐 율법적이다, 뭐 이 교회는 율법적이야, 목사님이 율법적이야, 이런 말들을 자꾸 하잖아요. 이게 번역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번역이 차라리 그냥 이런 건 놔둬야 돼요. 토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토라 그냥 놔둬버렸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고 형식화되어 버렸죠. 자, 이렇게 세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시드예요. 이 하시드는 아까 제가 시편에도 나오고 소선지서, 대선지서에도 물론 나와요. 이런 것들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메시아를 찾아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선지서들을 썼는데 선지자, 이 세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죠. 여기에 이사야는 대선지자니까 아니고 에레미야도 대선지자, 에스겔도 대선지자, 다니엘은 아니고 이렇게 네 명을 빼면 12소 선지자가 되죠. 12명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사무엘부터 그냥 안 쉬고 하죠. 쉬는 것보다. 목사님 자르시면 되니까 나중에 사인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은 우리가 모세도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공식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왜 사무엘을 공식적인 선지자라고 보느냐? 첫 번째는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왕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열강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이 강권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게 하소서. 이게 백성들의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그들의 싫었어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제도를 허락하셨어요. 단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직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들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했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백성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싫은 소리를 하면 뭘 안 가져옵니까? 예물을 안 가져오잖아요. 싫은 소리 하는데 누가 가져옵니까? 물론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왕에게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윗 때 제사장 쌍두마차죠. 2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왕이 임명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왕이나 백성들에게 싫은 말들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도와 같이 출범시킨 제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두 번째, 왜 사무엘을 우리가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선지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킹메이커, 왕도 세웠어요. 사울도 세우고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세웠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우리는 최초의 정식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여기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현장에 가서 보면 한 동네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몰랐죠?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 지명을 이렇게 찍어서 지명을 찾아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한 동네 사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리는 입꼬리고요. 엘은 야다, 야훼, 여호와다. 이제 엘리사 할 때 비슷한 이름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 이외에도 선지자는 많죠. 이 사람들 이외에도.
그런 이런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시대적인 상황과 일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비롯해서 바알 우상 숭배가 극도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콜링하셨어요. 역대상 17장 그리고 16장 바로 끝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죠. 이 시대에 아주 간이 큰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선포하셔서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내가 데려가고 마지막 문짝을 달 때는 내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구여리고가 남아있고 신여리고에 사람이 살아요. 구여리고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놨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그런데 이 사람은 여리고와 이 일대를 책임지는 권력자예요.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재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데려가시고 마지막 문짝을 달 때 말째를 데려가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를 부르실 때 계속 강조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강조했는데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그냥 기적을 보여달라고 쓸어버리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엘리야 아니야. 말씀이. 그래서 젠틀 위스퍼 부드러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엘리야는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셔요. 엘리야야 그냥 올라와서 나하고 같이 있자. 엘리야의 사역이 중간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안타깝죠. 자, 엘리야 엘리사 시간 관계상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